정말 추운 날씨에 우리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식일 첫 시간을 주님의 전으로 여러분 발걸음 향하시고 또 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의 씨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한 부분을 남겨두고 마쳤었습니다. 복습하는 것은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다? 예,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예,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리도록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아무 때나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참 쉬운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 이 기도는 힘을 같이 해서 힘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씨름해야 돼요. 정말 기도 생활이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치열한 그 야곱의 투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씨름하고 내가 뭔가를 막 투쟁을 해야만 그냥 하나님의 옷끝자락이라도 붙잡아야만 하나님께서 주는 분이신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주실까 아주 안달복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떠올리시면 되실 겁니다. 우리 딸은 제가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거 챙겨주면 엄청나게 튕깁니다. 그래서 먹기 싫다고 그러고 안 먹으려고 삐대고 이래요. 그런데 자취를 하러 가서는 제가 이렇게 현미밥 얼려가지고 냉동시켜서 싸주고 백미 안 먹이려고, 그리고 또 뭐 여러 직접 만든 반찬들 얼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얼마나 잘 챙겨 먹는지 몰라요. 자취하면서는. 그래서 제가 나름 안심을 하게 되었는데, 저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 제가 더 안달복달해요.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사실상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내게 필요한 걸 더 잘 아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안달복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튕겨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에는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기도 하는데 그 지체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지체하는 두 가지 이유.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게 기억 못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시기보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응답이 지체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한 또 하나의 이유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셨어요. 참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닥을 치는, 정말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해볼 수 없는 그 시점, 정말 이제는 불가능한 시점이어서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시점에 우리가 완전히 내가 왕년에 어떻고 뭐 나는 이 정도 잘했고 이런 걸 싹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점,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지체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겸손하고, 정말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한때 자기가 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서 그가 도망쳤죠.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회개했어요.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했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자기가 돌아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자기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이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몇 무리로 나누어서 가족들을 먼저 보낸 후에 자신은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살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아마 사단의 힘인 줄 알았어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동이 트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면서 그가 이제 절개되었어요. 그 순간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천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더 그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야곱이 그렇게 씨름하게 했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야곱 그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전에 그가 싸웠던 이 야곱의 씨름, 그 씨름을 우리도 마지막 때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씨름했을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 저 깊숙이에 있는, 정말 이미 하나님께 고백하였을지라도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싸웠어요. 자기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그 밑바닥에 있는 죄책감이 계속해서 뛰쳐나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어때요? 뭔가 기도 응답이 계속 되어지지 않고 이런 순간에 저 밑바닥에 있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는 그 죄책감이 우리의 머릿속에 늘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모든 문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이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고자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저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의롭게 하시고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야곱의 환난도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중보자 없이 우리 스스로 서야 되는 그 시점에 사탄은 우리가 지었던 옛날의 죄악들을 다 기억나게 하면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이 단순히 어디 산으로 도망하고 그냥 누군가가 와서 나를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이런 환난이 아니라 진짜 환난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을, 평소에 신뢰했던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그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씨름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뜻, 내 동기 다 하나님 아옵소서. 나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거 다 드러내시고 그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순간에라도 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씨름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있는 그 죄까지라도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씨름해야 돼. 나의 문제를 씨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또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이 중보 기도의 씨름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쉬운가요? 어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누구 건강이 안 좋으면 누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이것까지는 잘 되죠. 여기까지는 잘 돼요. 그런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진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그것에는 많은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해 요인이 이기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엇도 간파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서 깨우치고자 하십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고 진짜로 기도해 주십니까? 기도할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려면 기도의 중보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저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이거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씨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내 삶에 바쁘고 나에게 찌들고 내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기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심을 제거하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중보기도 해야 될 제목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심으로 하나씩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때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마음이 찔려. 이 과정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저의 이 이기적인 마음,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열정도 곧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정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붙들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은 편안함을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몇 분 정도면 충분합니까? 한 5분? 10분이면 엄청 긴가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정말 일단 적어야 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게 엄청 귀찮습니다. 편안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절대로 노트에다가, 기도 노트에다 적지 않습니다. 편안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절대로 기도할 때 노트를 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그 기도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그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 애써 기도한다. 애써 기도하고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있음을 바울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수고가 필요한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예요. 즉각 기도 응답되는 것들은 뭐 쉬워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고 그다음에 잘 될 것 같지 않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은 정말 큰 수고를 해야 돼요.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실증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를 복종시켜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노트에 누군가를 위해서 이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음을 느끼는데 하나님께 능력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그 사람이나 목적을 위해 살며 느끼며 고난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꺼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에는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뭔가 고난이 막 닥쳐왔어요. 누군가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당했어. 그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다 거절당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힘써서 또 수고하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로막는 방해 요인들을 극복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가끔씩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금식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거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영문 성경을 보면은 기도와 패스팅, 금식을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중에 특별히 정해진 하루 동안 모든 민족이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7월 10일,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 때 그들이 자신들을 살피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기도했냐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먹는 걸 패하고 온 백성과 왕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규칙적으로 금식을 냈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이 말은, 이 금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겸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 혹은 지체되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일인데 응답이 지체되어지는 그 시점에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의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데는 뭐 먹는 것도 있고 생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나를 좀 속박하고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잠시 늦추는 거예요. 먹는 것 그만 신경 쓰고, 입는 거 잠시 신경 덜 쓰고, 그 다음에 머리 감는 거 잠시 신경 덜 쓰고, 오직 영적인 능력 그리고 영원한 것에 잠시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보통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금식 기도 하셨나요? 예. 언제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는 금식 기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금식을 안 씁니까?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을 안 씁니까? 라고 할 때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금식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말 절실한 그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요? 나를 위해서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금식 필요로 하는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가도록 하기 위한, 나를 위한 시간이지, 우리가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다 하나님 굶었어요, 하나님 잘 봐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자세이고, 그다음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산만해진 영혼이, 그 영혼들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을 빼앗는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잠시 자유롭게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 필요한 때, 첫째, 특별한 유혹을 느낀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 40일간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룻밤 동안 힘을 얻기 위해서 주무시지 않고 기도에만 몰두하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꼭 개인적으로라도 한 끼가 됐건 두 끼가 되었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 편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사울과 바나바를 에베소의 지도자로 따로 세울 때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안디옥 교회였지, 안디옥 교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 어려운 과제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장로를 세우든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교회가 중대한 일을 할 때 금식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거위원회 하기 전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선거위원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꾼을 잘 세우시도록 기도하는 일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때입니다. 어떤 역사는 상대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전력량의 소모가 많으면 이 발전소하고 이 연결선이 튼튼해야 돼요. 전선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하여서 그때 이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위한 씨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 그리고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말하기 전에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뜨겁게 될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또 다시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기도 생활을 하며 어떤 기도의 씨름을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